오늘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앞에 두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로 삶을 증명하라, 열매로 삶을 증명하라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주제를요, 뭘로 잡았냐면은 성령의 열매로 잡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성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내년 2023년도 저희 전화교회의 표어를요 뭘로 정했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꿈, 그런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내년 우리 교회의 표로 쓸 성구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뭐라 부르느냐? 빛이래요. 빛. 빛인데 이 빛이 누구에게 비치느냐? 사람들 앞에 비치겠대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뭘 보냐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대요. 근데 여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니들이 빛인데 니들이 착한 행실을 이 땅에 비추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 여호와를 찬양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마다 저 사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나는 당신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교회,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까?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 어떻게 우리가 오는 빛을 세상에 비칠까? 그렇게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일부터 함께할 이 신년 특별 저녁기도 주제가 제게 싹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로 증명되는 인생이냐? 열매를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이에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느냐? 증명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제가요 성경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성경은요 쫙 다 열매에 관한 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판단내리는 말씀들이요 참 성경에는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은요 이렇게 열매에 관한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복숭아나무구나,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게 좋은 나무인 것이고요, 나쁜 열매 맺으면은 이게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열매는요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요 맺혀지는 겁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억지로 내가 성령을 맺어야지.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를 가지고 맺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맺혀지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노력이 산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까요? 뭐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말하지 마시고요. 예, 나를 보면 내가 안 변화 같으니까 아주 그런데 믿음을 보이는 분이 계세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이고, 사람은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교회 어릴 때 보게 되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는 어르신들 보게 되면은, 야,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한다, 예수 믿어도요 자기 성깔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 변할 거란 말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안 변해, 이런 거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안 변하는 거죠. 뭐 사람이 바뀌나, 뭐 안 바뀌지. 뭐 자기가 안 바뀔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요 자기는 안 바뀔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상대방도 안 바뀔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안 바뀔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에 반응하면요 진짜 안 바뀝니다, 여러분요. 근데 제가 이 성령의 열매, 이번에 그 성령의 열매를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신년 특별 저녁기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책을 사다 보고 또 뭐 다른 분들의 글도 읽어보고 논문도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볼수록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안 믿는 듯이군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여러분 사람은요 변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확신할 줄 아십니까? 제가 증거입니다. 제가 증거.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사람이 제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걸 우리 그 학교 다니는 동창들이 알면은요, 놀라요. 영진이가 목사가 됐대. 막 애들이 제가 목사 됐던 걸 알면은요 막 놀래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제가 막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아니,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들이 놀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다고요. 저는 동네에서요 하늘이 내려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만 인정했지만, 예.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변한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확신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요. 복음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요 변화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변화가 내가 볼 때는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미약할지라도 변화된 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변화되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더 온유해지셨고요, 더 여유로워지시고요, 더 베풀 줄 알고요. 여러분 정말 많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 변화가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이 조만간에 누굴 딱 만나면요, 너 많이 변했네? 나는 내 안의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오래가면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변화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요 여러분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 내 안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거 믿는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건요 그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걸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네가 변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님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할 걸 믿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변할까요? 변했으면 별서 변했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봐도 모르시겠습니까? 안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편 변할 거 어떻게 믿습니까? 남편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의 행동, 행위가 아니라 그 남편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변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속색이잖아요. 아이고 얘가 사람이 될까?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면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녀, 우리 아들 딸과 함께한 예수님 보게 되면은 그가 변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신년 특별 저녁기도회가요, 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그 변화가 뭘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크고 작던 간에 지금 다 열매를 맺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누구는 좀 많이 맺었고 누구는 덜 맺었지 열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요 내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의 개론 같은 시간이에요. 서론 같은 시간이에요. 내일부터 우리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요 하나하나 사랑이 뭔지, 자비가 뭔지, 오래 참이 뭔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으로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가진 사람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그 특징 가진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겠는데 오늘 그 시간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9가지 쭉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뭘 말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가 뭐고 성령의 열매가 뭔가 이걸 대조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대조를 통해서 내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이 육체의 일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게 되면은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이 나와야 돼요.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일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요 한번 이렇게 손 꼽아 보세요. 혹시 모자라면은 발가락 상의 사람 한번 꼽아 보세요. 나는 이거 육체의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한번.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육체의 일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요. 이게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소욕이래요. 육체의 열매래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가 지금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이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원문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육체의 일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수처럼 보이는데요. 이 육체의 일은 이란 게 원래 원문을 보면은 육체의 일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가득가득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은요 자꾸만 복수입니다. 복수. 자꾸 생기는 겁니다. 복수.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인데 자, 이게 반해서 성령의 일은 어떤 것인가? 자, 아까 읽었던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아까 육체의 일이 복수로 나왔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썼을까요? 복수로 썼을까요? 단수 여러분, 단수 여러분요. 사람들 물어봅니다. 이거 9가지인데 복수 아니에요?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게 여기서 큰 포인트입니다. 육체의 일은 막 여러 가지가 복수로 나오는데요, 여기 원문에는 성령의 열매는 이게 단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복수라면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던가 성령의 9가지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원문에는요, 그냥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오늘 좀 중요한데요,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분리된 속성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가 9가지로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9가지로. 이거는 내가 사랑만 열리고 실학만 열리고 화평만 열리고 이렇게 9가지가 누구 있고 누가 없는 거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9가지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걸 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쉬울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석 있죠, 보석이 큰 보석이 하나가 있지만 이 보석이 여기저기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러분요. 보석이 없으시군요 집에 여러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석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여러분이요 어떤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보석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보석이 되세요. 여러분 보석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 보석이요 아름다운 9가지가 동시에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 9가지가 동시에 열리는 게, 동시에 하나인데 마치 보석이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반짝반짝 9가지 빛이 비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예요, 하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비춰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라는데 이 열매는 뭘까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낸 열매라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는요 다 누구 성품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게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가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9가지 빛깔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냐?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의 그 9가지 빛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뭘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세상과 함께 하느냐, 내게 예수의 영이 있느냐 세상의 영이 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굴 주인 삼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뻔히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이 있는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일례로 봅시다. 여러분 은사 있죠,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여러분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냐면요, 은사도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악령의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악령의 은사 있는 거 모르셨죠? 악한 영도요 사람에게요 능력을 줍니다. 그걸 통해 사람을 무섭게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당들 있죠, 무당들이 악령의 영이 임한 거예요. 악령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의 영을 주니까 막 작두 타도 여러분요 피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악령의 은사예요 여러분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가졌는지 악령의 은사를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보면은 이게 성령의 은사인지 악령의 은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은사를 가졌는데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은 막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치고,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의 은사는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보면은 이게 성령의 은사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는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말미암아 내가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를 찬양하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성령의 영을 맺겠다고 여러분요,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금식한다고 여러분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 삶이 변하여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인격이 묻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내 안에 품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맺혀지는 거라면 또 하나 이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번째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지향적으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관계 지향적으로 맺혀진다. 좀 어려운 말 수 있는데요,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관계 지향적으로 맺혀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결론이 있습니다. 이 5장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 결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대요. 자, 결론 같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장 25절 26절을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살면 성령으로 행한대요. 성령으로 행한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26절이 그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요, 다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9가지를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성성학자들이 보니까 이 9가지가 3가지로 다 분리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3가지로요. 이 성령의 이 9가지, 이 3가지를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나오는 이 3가지는요, 사랑과 뭐죠? 그 다음에요. 네.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과. 이거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제가 긴장해가지고 깜빡했는데,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 보고 말하셨군요, 여러분요. 예. 어쩐지 잘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요. 자,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요 3가지는요, 어떤 관계냐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사랑이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 자칫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나는 네와 달라, 나는 당신과 달라, 그러면서 자기가요 뭐 다르다는 인생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요 막 좀 다르게 살려 그럽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뭐 산에 올라가서 혼자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령의 열매 가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성령의 열매는요 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들어가 가지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뻐할 수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제가 안 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딪히면서 얻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여러분요 홀로 다니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함께 들어와서 그 안에서 부딪히면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모이기를 패한다 그럽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습관같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보세요. 말세가 되면요, 마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모이기를 패합니다. 예배드려서 뭐 하냐? 뭐 송구 영신 예배? 그 밤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이 말세 되면 사람들은요, 모이는 걸 피합니다. 다 개인주의. 지금 인터넷에서 유튜브 보는 분 계십니까?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악한 시대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모이는 게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모이는 거 힘들죠. 여러분 모이다 보면 내 마음에 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50년 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분 한솥밥 먹으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모이면은요, 남이 허민을 보입니다. 그러면 모이기 싫어해요. 여러분 구역예배 왜 나가세요? 안 나간 이유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잖아요, 구역예배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나타난 특징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모이기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그 모이기 싫어하는 곳에 가서 모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랑의 관계,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맺어 나가는 얘기입니다. 오래 참의 관계를 통해서 오래 참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얘기예요. 희락을 통해서 그곳에서 희락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맺을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자꾸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더라도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요. 특별히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런 분 없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그저 아이고 뭐 예배만 드리러 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함께 이겨나가면서 그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등록하고 다니시면은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산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예배 제발 나가시고요, 교회 등록하세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살 길. 홀로 여러분 50일 동안 여러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셔서 알죠? 신앙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지지고 볶고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울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을 배웠노라. 사랑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저 사람 때는 내가 오래 참을 배웠다. 오래 참을 배워지는 거예요. 혼자는 아니고요. 성령 열매 항상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모이시기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여서 그 안에서 부딪히시고요,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요, 그 안에서 노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지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성령의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이 신년 특별 저녁기를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뭘까?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드린 핸드북 보셨습니까? 그 뒷페이지 보게 되면요 제가 이번에 설교 제목을요 엄청 길게 썼어요. 뭐 사랑 뭐 희락 막 이게 길게 썼거든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게 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어줌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다. 이게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그 제목 잡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애쓴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예. 뭐 희락은 뭘까? 자비는 뭘까?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제목을요 엄청 길게 잡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혼자 맺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부딪히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되느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진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게 하고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편한 입맛대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 도래한 이 시대에 우리 전하기만큼은요 여러분 달마다 모이는 믿음 종들 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내일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일 오셔야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그룹에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임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제부터 이뤄질 이 신년 특별 저녁기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이 서론 같은 오늘 본문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열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요 맺혀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특징이 내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예수님 성품이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9가지가 내게 빛나는 거라는 거, 그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의 산물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올해 2024년도가 열매 없는 인생이었다면 내년 2024년도만큼은요 우리가 열매 가득 맺어서 내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